누가복음 오늘 성경 말씀 누가복음 39절에서 45절까지 교독으로 읽으시고 1장 1절에서 4절까지 그렇게 교독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9절입니다. 누가복음 1장 39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갈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니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의사에게 복이 있도다. 아멘. 네. 1장 1절 보겠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의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구슬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합독하십니다.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아멘. 오늘의 말씀 누가복음 1장 39절에서 45절 말씀입니다. 이 누가복음 39절에서 45절 말씀, 그리고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 말씀 보겠습니다. 먼저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대로 하겠습니다. 먼저 누가복음 1장 39절에서 45절 말씀은 마리아의 엘리사벳 방문에 대한 본문 내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천사가 떠난 직후 마리아는 나사렛을 떠나 유대에 사는 친척 엘리사벳을 방문하였습니다. 그녀가 엘리사벳을 방문한 이유는 천사가 엘리사벳이 수태하였다고 한 말이 사실인지 확인하기 위해서였고, 그럼으로써 자신에게 임한 수태 고시가 사실인지도 확인받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방문의 목적입니다. 방문의 목적 첫 번째로서는 천사의 수태 고시를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두 번째로는 또 기쁨을 나누기 위해서입니다. 마리아는 첫 번째로 의심 많은 여자는 아니었습니다. 수태 고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은 의심 많은 많은 여자는 아니었고, 그녀는 가브리엘이 되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고 했을 때 주의 계집종이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라고 대답할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에는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겸손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녀가 엘리사벳을 방문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심 때문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확인하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그녀는 가브리엘이 나타난 것이 자기가 환상을 본 것인지 아니면 사실을 본 것인지 확인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 믿음이란 것은 꼭 확인을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믿음은 논증이나 또 변증을 초월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관적인 신비한 체험은 객관적인 검증이 또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타인을 위해서도 타인의 어떤 시각이나 이런 이제 객관적인 것을 볼 때 그 객관적인 검증이란 것은 하나님의 또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내 주관적인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하기 때문에 검증이 확인이 필요했던 것이었습니다. 사람으로 생각으로서는 사람의 생각에서 불가능한데 하나님으로서는 가능하신 일이 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확인을
하였던 것이고, 모든 성도들의 신앙 기준이 말씀에 근거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어떤 생각으로나 기준으로가 아니라, 어떤 잣대로가 아니라, 나의 생각이 나의 잣대가 아니라 하나님 주신 우리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성도들의 신앙 기준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사람이란 것은 불확실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유일무이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주신 말씀에 우리가 근거해서 어, 말씀에 근거해서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고요. 말씀을 통해 확인되는 신앙은 온전하고 또 바른 신앙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 기쁨을 나누기 위해서 방문을 하였다는 건데, 마리아는 다른 사람의 기쁨을 자기의 슬픔으로 여기고 다른 사람의 슬픔을 자기의 기쁨으로 삼는 세속적인 그러한 여인이 평범한 우리가 세속적인 그러한 여인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여인은 아니었고, 그녀는 다른 사람의 슬픔을, 우리 신앙인들도 이렇게 다른 사람의 슬픔을 자기의 슬픔으로 여길 줄 알고 다른 사람의 기쁨을 기쁘게 여길 줄 아는 그러한 이 마리아처럼 인격적이면서도 종교적으로 경건한 그런 여인의 삶을 본받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가브리엘로부터 엘리사벳의 수태를 고지 받았을 때 가브리엘은 천사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과는 다른 거죠. 뭐 천사는 이제 사도라기도 하고, 성경에서는 엘리사벳 수태를 받을 때 모든 일을 제쳐두고 하는 말씀을 이렇게 쫓기 위해서 과거에 잉태치 못했던 엘리사벳의 아픔을 위로하고, 또 엘리사벳이 인간적으로 이렇게 같이 이렇게 지내는 친척임에도 그 아픔을 이렇게 서로 그 아픔을 보고 지켜보고 있었기 때문에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이런 이제 우리가 아는 사람 중에, 친척 중에 이런 모습을 볼 때 그런 부분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그냥 모른 척하고 이렇게 지내겠습니까? 아픔을 또 이 엘리사벳처럼 또 아픔을 위로할 수 있고, 또한 늦게 하나님의 또 그 은혜로 말미암아 수택게 된 그 기쁨을, 엘리사벳의 기쁨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 또한 달려갔던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도 다른 사람과 함께 기쁜 일이든 슬픈 일인데 함께 나누어서 서로 같이 마음을 위로하기도 하고 기쁨을 같이 배로 또 배가할 수 있는 그런 위로와 나눔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나눔의 방문의 방법입니다. 첫 번째는 마리아가 서둘렀습니다. 서둘러서 이렇게 방문하였다는 것이고요. 그런 환상을 보고 보았을 때 서둘러서 방문하였고,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서 빨리 산중에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렀고, 복음 말씀은 마리아가 지체하지 아니하고 적시 떠나갔음을 우리에게 또한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할 때 이렇게 지체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시간을 보내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우리는 그렇게 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려운 분에게서 누군가에서 말씀을 들었을 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러면은 빨리 전해줘야 되겠다는 그런 사역자의 그런 우리의 마음가짐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녀는 천사의 수택 의지를 들으면서 이제 듣고는 엘리사벳을 이렇게 방문을 떠올린 것이 또 분명을 합니다. 때론 성령은 우리에게 순차적으로 지혜를 줍니다. 불현듯 선한 소원을 우리 마음속에 또 일으킵니다. 때때로 우리 가운데서도, 우리 생각 가운데서도 오늘 나는 이 일을 해야겠다. 앞으로는 어떤 사역을 이런 길로 해봐야겠다. 이 길로 진행을 해서 또 선택해서 그 길로 가서 실천을 해봐야겠다. 이렇게 소원을 우리 마음속에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지혜와 선한 소욕을 거슬려서는 안 됩니다. 그런 마음이 왔을 때는 적시로 서둘러서 이렇게 이 마리아처럼 서둘러서
실제 방문을 해야 방문하는 것처럼 행동으로 옮겨야 할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조금이라도 지체하면 스스로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는 그러한 성경에서는 결과를 낳고야 만다고 이렇게 성경은 교훈해 줍니다. 우리의 대적자인 사탄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이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넘어뜨리려고 이 시시때때로 우리를 이렇게 그 믿는 자에게 그렇게 공격을 하지 않습니까? 그 거룩한 하나님의 뜻에 그 사탄이 우리의 어떤 우리의 거룩성을 소욕을 그대로 버려두지 않기 때문인 것이에요. 사탄은 우리 마음에 뿌려진 하나님을 또 말씀을 빼앗기도 하고 이 가시떨리에 떨어진 것처럼 말씀을 또 빼앗기도 하고 돌밭에 떨어진 길가에 떨어진 것처럼 그래서 가버리듯이 빼앗아 가버리듯이 우리의 거룩한 바람도 우리가 정말 거룩한 그런 바람까지도 조차도 집어 삼켜버립니다. 사탄은 그런 아주 악한 존재인 것입니다. 참고로 마가복음 4장 4절과 15절 말씀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먼 여행을 하였습니다. 갈릴리 지방에서 예루살렘까지는 거리가 사흘 길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요즘 시대의 교통이 이렇게 교통이 편리한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와는 다르게 그 시대에는 이 걸어서 이렇게 다녀야 되는 그런 교통이 따로 있지 않기 때문에 걸어서 다녀야 했습니다. 사흘 길을 걸어가야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흘 길이면 뭐 이렇게 가까운 거리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런 전제에서 생각하면 우리는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만나기 위해서 얼마나 또 먼 여행을 했고 또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외부에 갔을 때 어떤 사역지로 갔을 때 또 뭐 강사님들이 이렇게 또 교회 목사님들이 다른 교회나 이렇게 어떤 곳에 가서 사역을 위해서 또 가는 일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뭐 직장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근무지가 멀고 이럴 경우에는 더 멀리 이동해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럴 때 참 이렇게 그 여행이란 거 어떤 우리가 먼 여행을 했을 때를 상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선한 일, 우리는 왜 그 먼 곳까지 가겠습니까? 우리의 어떤 선한 일 때문에 그게 목적이 있기 때문에 가지 않겠습니까? 그런 어려움을 다 극복하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뭐 가야만 하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그렇기 때문에 먼 곳까지 가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심어주시는 거룩한 일을 이처럼 우리에게 땀을 흘리게 합니다. 또한 땀뿐만 아니라 희생을 또 요구하는 그런 모험도 있습니다. 모험을 또 하게 됩니다. 세상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험을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세상적인 삶 위에서 모험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세상의 모든 가치 있는 일들이 성도들의 피와 땀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상기해 보면은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런 거룩한 사명들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이렇게 거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이렇게 해서 하게끔 이끄시기 때문에 인도하심 따라 우리는 가는 것입니다. 오히려 감격하고 감사히 우리는 따라갈 뿐이고 그분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행할 뿐입니다. 세 번째로 방문의 결과입니다. 성수태의 확인을 위해서 방문의 결과의 확인입니다. 내가 복이 있으면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이는 하나님의 우리가 성경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엘리사벳의 수태를 확인하고 자기 자신의 환상을 이 비전입니다. 이 환상이라는 것은 비전을 말입니다. 환상을 확인하러 갔던 마리아가 자기가 천사를 본 것이 환영이 아닌 것을 확인했을 뿐 아니라 그리고 천사의 말대로 이미 자기가 성령에 의해서 잉태했음을 또한 확인을 하였습니다. 우리는 어떤 것을 이 확실치 않고 불분명한 것에 대해서는 확실한 명확한 근거와 확실한 이렇게 증거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눈으로 확인하고 우리는 확인해야 우리 사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믿음으로
믿음으로 모든 것을 다 가능하게 하셨지만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나약한 존재 인간에 불과하기 때문에 우리 사람으로서는 우리가 무슨 근거를 보지 않고 이렇게 하는 말씀 것을 따라 우리가 행동으로 이렇게 확인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대로는. 그녀는 엘리사벳의 기쁨을 확인하러 갔다가 자신의 또 위로 확인도 하고 또 기쁨을 받고 확인했을 때 기쁨도 확인하고 기쁨도 받고 위로하러 갔다가 도리어 또 자신이 더 위로를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도 우리가 다른 사람의 선한 일을 하고 선한 행동을 하였을 때 다른 사람을 돕고 위로했을 때 그 위로한 사람이 더 은혜를 더 받지 않습니까? 위로한 사람이 더 그 은혜가 더 이렇게 은혜가 더 되고 위로자가 더 받는 자보다는 주는 사람이 더 복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서도. 이제는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든지 받으려고 하는 자에게는 주지 않으시며 또 주려고 하는 베푸는 자에게 오히려 넘치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입니다. 메시아임을 또 확인합니다. 어떻게 메시아임을 또 확인을 합니다. 내 주의 모친이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고 마리아의 기쁨은 이렇게 덧붙여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녀는 이제 자기가 임신한 아기가 메시아임을 확인을 또 받은 것입니다. 확인받은 것이고 그녀는 인류 환상 중에만 보았는데 천사를 통해서 그렇지만 이제 실제적으로 실제인 것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인류의 구주이신 분을 잉태를 하게 된 것입니다. 믿은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그는 이제 이 세상의 어느 여장부 왕후보다도 복된 여인이 된 것입니다. 또 영광스러운 그러한 하나님의 그 아들을 잉태하게 된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여인이 된 것이죠. 믿음이 그들을 복되게 하였습니다. 이처럼 믿음은 이제 저주를 복음으로 또 바꾸기도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비천한 상태에 우리가 필요한 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또 구하지 않습니까? 근데 거저는 하나님께 받지 못했을 때 하나님께 구하기 전에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었을 때 정말 그 저주 가운데 있었을 그런 상황 가운데 비천한 가운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주실 때는 어떻습니까? 이 저주가 아니고 이 복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하시면 그렇게 바뀔 수가 있다는 겁니다. 비천한 자를 상상할 수도 없는 존귀한 자로도 바꿔줍니다. 땅에 속한 천박한 자를 하늘에 속한 천국 백성으로 또 바꿔놓습니다. 이 사복음서 가운데서도 어느 책도 예수의 생애를 비롯한 그의 교훈과 행적에 대해서 역사적인 안목에서 사건들을 기록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복음서 전체를 볼 때도 그러나 유독 이제 여기서 누가복음이 져서 누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저서 속에서 역사적인 시각으로 또 조명하려고 노력을 기울였다는 것입니다. 그는 예수의 어린 시즌에 공생의 이전의 생활에 대해서는 또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으나 예수의 공생의 기간 동안 복음을 전하는 중요한 사건들과 진상들, 신앙의 역사적 근거들에 대한 신뢰할 만한 자료들을 또한 제공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자세하게 또 기록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펄미라는 분은 누가는 다른 복음서 저자들보다 훨씬 이전의 일들로부터 자기 저서를 기술하기 시작하였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기사에서부터 시작하지 않고 세례 요한의 출생 예고부터 시작합니다. 회개하라, 세례를 받으라,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고 외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는 예수의 부활에서 복음서를 끝맺는 것이 아니라 부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성천으로 또 끝을 맺고 있다고 하면서 누가의 기록 의도와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의 일생을 역사적으로 또한 조명할 데 있음을 또 강조하였습니다. 누가는 최초의 교회 사가로 불려왔는데 그는 편협한 자기 주관적 목표를 가지고 복음서를 저술한 것은 아니고 그의 목적은 12제자를 또한 비난하는 것도 아니었으며 바울을 또 옹호하거나 바울의 제자들 가운데 유대화된 자들과 화친하는 것도
아니었던 것이고, 이 책을 통하여서 이 성경 사복음서 중에 누가복음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의 역사를 천하 만민에게 전파하여 회심케 하고 확신을 갖게 해서 자세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상들을 역사적으로 조명하여 제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책의 목적은 확고한 복음의 역사적 전파에 있습니다. 이 복음의 전파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누가복음을 통해서 한번 조명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이 명확한 역사적 사실이며 그의 구속 사역 중에서 가운데 중대한 의미가 있음을 밝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특별 여기 자료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 회의를 가진 견해들을 소개하고 그 다음에는 성경적인 견해를 통해 그러한 의견들을 반박하는 형식을 취하면서 성육신의 중대한 의미 가운데 일부인 동정녀 탄생의 의의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기서 문제점을 제기한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문제점을 제기했는지 살펴보면 18세기에 들어서면서 소위 자유주의 학자들은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이들의 태도는 후에 실존주의적 신학자에도 또 많은 영향을 끼치다고 합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을 부인하던 사람들의 주장은 주로 세 가지 형태를 지녔는데 첫째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만 동정녀 탄생의 기록이 있고 초대 사도들의 서신이나 설교에는 그러한 언급이 없음을 중요시하여 동정녀 탄생의 후대의 첨가로 여기는 그러한 견해가 있고, 두 번째로는 스트라우스나 러낭 등의 자유주의 학자들입니다. 아예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설을 미신이나 신화에 불과하다고 신화적 요소로 생각하여서 그 사건의 어떤 신학적 의미를 또 부여하거나 사건이 그리스도 사역에 중대한 또 이의가 있다는 점을 처음부터 거부하는 그런 입장을 취합니다. 이게 문제 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셋째로는 브룬노와 같은 학자들은 또 중요한 교리를 많이 취급하였던 사도 바울의 서신에 동정녀 탄생에 관한 언급이 또 없음을 이렇게 시키면서 그리스도의 성육신에는 처녀 탄생과 같은 비과학적인 방법이 필요치 않다고 그렇게 한마디로 일축하면서 그러한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 세 번째 견해는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 그 자체의 어떤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는 것을 거부하는 입장으로서 이 문제에 관한 방관자적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동정녀 탄생의 증거를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의 내정을 보면은 성경의 내용에 증명된 것으로서는 그 언급된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한 기록은 명백히 마리아가 처녀의 몸으로 그리스도의 잉태했음을 밝힙니다. 마리아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었음이 나타난 것이 마태복음 1장 18절에는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이전에 이르렀다는 기록은 분명 마리아가 마태복음 1장 25절에서 보면 동정녀의 목으로 그리스도를 잉태했음을 전가합니다. 더욱이 성경은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치 아니하더니라고 지적하여 그리스도가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을 낳기까지 요셉과 마리아의 정상적인 부부관계를 통해 잉태되었을 여지를 아예 남기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동정녀 잉태에 관한 보다 직접적인 내용은 누가복음 1장 34절 35절에는 천사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될 것을 설명한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의 잉태는 인간의 조건으로 인한 것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섭리와 권능 때문에 이루어졌다는 성경의 기록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탄생 사건을 무시하거나 부인하는 태도는 결국 성경의 기록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함을 드러낼 뿐인 것입니다.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되지 않는다 하여 성경을 신비하고 기적적인 내용을 부인하는 태도는 진리를 배격하고 성경의 권위를 또한 무시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로는 신약의 다른 기록과 동정녀 탄생의
대한 내용입니다. 복음서의 기록들 가운데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을 직접적으로 언급한 것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마가는 예수를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또한 기록을 했고 기록했으며 그리스도의 신성을 강조한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도 요한복음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고 선언한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기록들이 비록 포괄적이긴 하지만 그리스도의 선제성과 신비한 탄생의 역사까지도 언급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만일 마가와 요한의 기록이 어디까지나 인간 예수에게만 초점을 두고 그 일생을 소술하려고 했다면 그들은 굳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든가 또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등의 표현은 쓰지 않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결국 복음서들 가운데 약간의 구체적인 차이는 있다고 할지라도 사복음서는 모두 그리스도의 신성과 동정녀 탄생과 그리고 선제서 등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직접적인 동정녀 탄생의 기록을 사용하지는 않지만 사고의 밑바닥에서 그리스도의 선제성과 신성 그리고 초월성 등을 나타내고 있기는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 8장 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에 대해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빌립보서 2장 7절 말씀에도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등으로 설명했는데 이는 사도 바울도 그리스도의 초월성이나 동정녀 탄생의 신비 등을 모두 알고 있었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초대교회는 모두 그리스도의 탄생을 인간의 낮은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사건이었음을 분명히 알고 있었고 그 사건이 너무나도 분명한 역사적 사실이었기에 필요 이상으로 강조하지도 않았으며 부차적인 설명도 되풀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결론적으로는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 문제는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 말씀에도 탄생 문제를 하나의 그 사건 하나로 취급될 것이 아닙니다. 이는 이제 그리스도의 선제성과 성육신과 고난과 성리와 부활과 성천의 일련의 이제 고리 가운데 일부분으로 취급되어야 마땅합니다. 예수의 동정녀 탄생이 그의 사역에 있어서 필요 충분 조건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동정녀 탄생은 인간 예수에게 미칠 원죄의 영향을 또한 배제한다는 점에서 가장 합리적인 사건이었던 것만큼 분명합니다.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의 신성에 걸맞는 또 방법이었으며 그로 인해 메시아 사역이 처음부터 인간의 양태와는 다른 성격의 것이라는 점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을 부인하는 것은 나아가 그의 신성이나 메시아까지 부인하게 만든다는 점에서 모두 위험하고 불합리한 생각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말하는 동정녀 탄생 사건은 기록 그대로 받아들여져야 옳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문자 그대로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 말씀에 보면 4절 말씀 내용 중에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 사복음서 가운데 누가복음처럼 인사말이라 공식적인 설인 처음부터 제시된 예는 없습니다. 유독 누가복음에만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서론이라에서 인사말 이런 거가 클라크 같은 학자는 이러한 서문이 붙는 것이 당시 헬라 문학에서의 관습이었다고 밝힙니다. 누가가 이처럼 서문을 붙인 이유는 독자들 하여금 자신의 글이 결코 허구나 또 진실성에 의심이 가는 글이 아니고 분명한 목격담이라는 것을 밝히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이러한 의도는 결국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진리를 받아들인 자에게 그 신앙의 확고한 바탕을 마련케 하고자 역사적 사실을 충분히 알리려는 목적을 갖는다 하겠습니다. 마세일이 나와 있습니다. 이로 미로 생각할 때 그리스도께서 성전하신 이후 초대교회는 신자들을 미혹시키는 이단이 스며들고 있었음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사도행전 20장 29절과 30절입니다. 한편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이라는 표현은 이 서신의 대상이 결코 데오빌라 한 사람에게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과 이미 그리스도에 관한 내용이 많이 전파되었다는 사실을 또한 반영하기도 합니다. 데오빌라 각하 이 이름은 이곳과 사도행전 1장 1절에만 나옵니다. 이 이름은 하나님의 친구 혹은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라는 뜻이기도 한데요.
오리게네나 브루스 등은 이러한 뜻을 지닌 포괄성 때문에 이 인물은 실제 인물이 아니라고 또 주장을 하기도 하는데 대다수의 학자들은 이를 실존 인물로 또 이해하기도 합니다. 기도하심으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나를 품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춥지만 새로운 날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따뜻한 잠자리를 주시고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먹을 수 있는 양식을 주시고 나를 감사하는 따뜻한 옷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마가복음 9장 50절 말씀에는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그러나 이러한 잠자리도 믿을 것도 먹을 것도 더 껴입을 옷도 없는 사람들 위해 기도합니다. 그렇게 추울 때 생명을 위협받으며 떨고 있을 그들을 품어주시옵소서. 내가 왜 진작 한 사람이라도 더 돌아오지 못했을까 후회되는 날입니다. 겨우 내가 너무 춥다고 느끼고서야 추운 골방에서 잠을 자야 하는 이들을 더 강렬히 떨을 수 있었음을 회개합니다. 언제나 어려운 사람들은 곁에 있는데 그들을 향해 더 나눔을 실천하지 못했던 것을 용서하소서. 오늘 일할 수 있는 힘을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게 주어진 일을 열심히 감당하게 하시고 기쁨으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누구를 만나든지 그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게 하소서. 오늘 하루의 일과가 하나님의 은혜로 순조롭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하루가 되게 하소서. 언제나 나를 지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